잔치집에는 뭐가 많아야 돼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넉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잔치집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전라도 지역에 가면 잔치집에는 삭힌 홍어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죠? 만약에 삭힌 홍어가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아도 이 집 음식 제대로 못했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잔치집에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모자랍니다. 잔치집에 음식은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손님이 적습니다. 잔치집에 손님도 많고 음식도 잘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손님들 얼굴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환한 얼굴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집을 진짜 기쁜 즐거운 잔치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 잔치집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 포도주는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음료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제물 예배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이기도 하고 잔치집에서 반드시 풍성히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삶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지 하면서 돈을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행복도 건강도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행복도 건강도 돈도 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족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 만족과 참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참 만족을 가져야 되고 참 기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곳에 만족을 주실 수 있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이 참 만족과 참 기쁨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없게 되었어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일을 듣고는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떨어지되 철저히 떨어져야 길이 열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철저히 떨어져야 길이 열린다. 아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경우에 모자라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어느 정도 조금의 포도주라도 남아있었다면, 아니면 어디 가서라도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잔치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디 가서 사오기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단 한 방울의 포도주 남김없이 모두 다 떨어졌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본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다른 사람과 똑같이요 고기를 잡고 그 잡은 고기를 생계로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인이겠어요? 어떤 죄를 지었겠어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모의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큰 돈을 사기치는 사기범이겠어요? 아니면 뇌물 받은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겠어요? 아마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지저분한 벽에 검은 점을 하나 찍으면 있으나 마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검은 점 하나가 찍히면 눈에 거슬리고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 예수님 앞에 서니 내가 뭐예요? 죄인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니 내가 죄인임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말한 겁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포도주, 내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 이것이 완전히 바닥나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두 다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철저히 모두 다 떨어지고 없어질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채워 넣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던 새 부대, 내가 가지고 있던 부대, 이제 이것은요 다 버려지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예수님이 주시는 새 부대를 가지고 우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다 비울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예수의 사랑이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따라해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아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안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먼저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비록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인에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도 이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되 참 많이 구해요. 어떻게 구하느냐? A4 용지 5장 6장에 막 써가면서 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구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끝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 않아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래서 구하기는 구하되 대충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들려지지가 않아요. 구하기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취하실 행동, 곧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서는 사환 종을 불러서 저쪽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또 종을 부릅니다. 보고 와라.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종을 불러서 또 보고 오라고 합니다. 6번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원을 보냈을 때에 사원이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아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너는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가 무엇인가 행하실 것을,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는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않고 지금의 사정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처지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 포도주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사정과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치부도 드러나야 되고요, 나의 부족함도 드러나야 되고요, 나의 모자람도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군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는지,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얼마나 내어놓았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가?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의 겁니다. 이 사진이 보면 이 사진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보관되어져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돌 항아리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크기가 얼마냐? 한 1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그 돌 항아리가 어디에 쓰는 것이냐? 정결 예식에 쓴다 그랬는데,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을 씻고 사람의 발을 씻는 데 쓰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을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물을 담아 놓는 곳이 바로 저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음식물을 담아 놓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요, 이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요, 그렇게 선뜻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있는 것은요, 손과 발을 씻는 데 쓰는 항아리예요. 또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 우물에서부터 물을 떠다가 다 하나씩 채워 넣어야 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거는 왜 하는지, 이거는 왜 어떤 일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몰라도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관없는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론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바로가 명령합니다. 옆에 있던 애굽의 현인들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에게도 명령해서 그도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고,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가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은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행한 것은 기적, 즉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신에 마술사가 지팡이로 던져 뱀을 만든 것은 요술, 즉 시크릿 아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아론의 행동,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그 아론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되었지만, 내 생각대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요술이요 마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속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눈속임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 기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던지라 하셨으면 지팡이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으면 물을 채우는 겁니다. 떠다 주라 했으면 떠다 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명령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벗어난 명령일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11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과학적이든지 비과학적이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창조자의 절대 권능 앞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면 두말하고 그대로 떠다 주는 겁니다. 믿으라 하셨으니 믿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이 바닥난 가정이라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물이 변하여 호두가 되는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염병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든지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어려움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그 비어진 마음과 삶 속에 순종과 헌신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과 승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